11장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사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14페이지 2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5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5월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5월이 푸른 5월이 실록의 5월이 즐거움의 5월이 문을 열고 여러분을 초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에서 부모가 되면 연륜이 깊으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되더구나. 그렇게 가고 싶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그런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길이요 나의 삶의 길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이 전 산천이 푸르듯이 여러분 속에 믿음의 푸른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저의 지혜는 부족해요. 제가 엄마가 된 지 20년, 아빠가 된 지 20년, 부부가 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빈 마음, 공허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에덴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앞으로 한 4주에서 5주 동안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어떤 명령적, 교훈적인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듯이 아픈 건 아픈 것대로 보고 슬픈 건 슬픈 것대로 보고 나만 아픈 줄도 알았는데 저 가정도 아프네, 저 사람도 아프네, 그러면서 공감을 얻으면서 자기를 교정해가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정이지요. 사람이 장성하면 가정을 만들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보다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가정입니다. 모든 일에 실패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도 가정이 든든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만년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했고 사유를 했고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정신의 세계가 쌓인 겁니다. 그리고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 국가, 기업도 가족 같은 국가, 가족 같은 사회, 가족 같은 기업을 만들자.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상과 기초와 파운데이션과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왜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연대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가족끼리 모여서 아빠 힘내, 엄마 힘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정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가정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국가나 사회의 법은 가정을 보호합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이 불행하고 사회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의 사랑, 가정이 연약한 것, 어린아이를 유괴한다든가 부부의 사랑을 깨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가 우리가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고 그 법을 집행하게 합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도 제3자가 깨뜨릴 수가 없도록 법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웃집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집의 아내까지도 탐내지 말라. 그때는 아내는 소유여서 소유. 돈 많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아니죠. 요즘처럼 매일이 아니에요. 권력자예요. 그래서 소유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 법을 가졌지만은 성경은 5,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정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유가 깊어지는 거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 이번 코로나를 상황을 극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걸 지도자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국민이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왜 중요한 거 하면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가정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가정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3층과 4층에 가면은 패밀리 그리고 홈이라고 하는 그 영어 식구를 제가 액자로 미국에서 사서 일부러 걸어놨습니다. 물론 영어이기 때문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문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걸 가져놨느냐? 미국에는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가족입니다. 오후 4시에 일터가 끝나도 사람들 회식하지 않고 가정에 가서 어린아이를 차 태워주고 스포츠 센터에 데려다주고 자녀들이 축구하는 거 그걸 보면서 지켜보면서 아빠가 응원한다. 잘해 우리 딸 엘리자베스 잘한다. 화이팅. 그러면 딸이요 막 선수처럼 메시처럼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라든가 홈이라고 하는 이런 데코레이션 가정에 쓰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가정의 이상향 가치를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패밀리 가족이란 거기 있어요. 가족이란 한번 같이 참여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란 시작. 가족이란 한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란다. 이런 가족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다.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가족은 서로 멋지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가족은 우리들을 안내하는 나침판이다. 우리는 가족을 모두 함께 소유할 수 없지만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가족 계보에는 상당한 활력이 있다. 사랑할 어떤 일을 가진다면 하나의 가족이다. 가정은 우리가 가야 할 장소이고 가족은 사랑하는 일을 가진 곳이다. 이 둘을 가지면 축복이다. 만일 당신이 나의 가족을 만난다면 이해하게 될 거다. 사랑은 하나의 가족을 만든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끝마친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이들이다. 가정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이상, 가정의 가치 우리가 느끼면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얻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매너를 배우고 모든 걸 배우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을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너무 많이 아파 있습니다. 성난파도를 만나 파손 직전에 있는 난파선 마냥 모든 가정이 대체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심성 깊은 바닥에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치감 같은 것들이 가정에서 겪고 얻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손을 잡고 꼭 안으면서 키스를 한다 그럴까.
선물을 사다 주고 좋은 옷을 사다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사실 옷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오로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등에 흉자국이 생길 만큼 일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규정한 시대가 있었고, 규정한 시대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넘은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사랑보다는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여성들, 어머니들은 어떠했습니까? 좋은 옷 한 번 입지 못하고 오로지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들은 여성이 지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을 죄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든 여성이든 꾹꾹 억눌린 감정으로 산더미처럼 쌓여가면서 심성이 왜곡되고 뒤틀려지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한번 부부간에 다툼을 일으면 어린 아이들이 그때부터 피하게 되면서 자신도 훗날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모델과 표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항상 그랬죠. 무조건 웃어라. 무조건. 우리 한국은 유교시대 그리고 웃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랬는데 여러분 웃어야 돼요. 한 달 하하하 하하하 웃어야 돼요. 웃어. 야 민들레교회 갔더니 민들레교회가 활짝 빛들어. 한 송이 하얀 민들레여 저기 있구나. 민들레가 여기 피었구나. 예배당 안에 있구나. 웃어야 돼요. 웃어. 힘들어도 웃고요. 왜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너무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프니까. 요즘은 심리학과 정신학의 발달로 가정치유라는 학과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가정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정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행복이 머물러야 한 가정의 불행이라는 가시가 자리 잡고 평안해야 될 가족들의 마음은 성난 파도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눠드린 그 용지 뒤편에 읽어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가정이란 뭐냐?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릴렉스하는 곳.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집을 나가야 됩니다. 엄마 잔소리 싫어? 아빠 잔소리 싫어? 야 임마 나도 너 잔소리 싫다.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2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때 아빠 설교 듣고 너 혼자 예배 드려라. 그리고 헌금 줘. 헌금. 예배가 나가도 헌금 줘야지. 헌금이 없대. 달러밖에 없대. 달러도 주라. 바꾸지를 못하는데. 줘. 내가 대신 내줄게. 그래도 흐리멍텅하고 있어요. 나이가 30이 나갔는데 언제 처리될 거야? 아빠가 지금까지 헌금을 다시 대신 내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떠나야만은 그런 아픈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현대의 가정.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가정의 이야기는 흠이 많은 흠이 많은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희망을 주시는가, 이 기본적인 것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지만 그것은 오늘 현대인의 생각입니다. 이 개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1000만 년, 500년만, 100년, 200년만 지나도 개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글이 없었어요. individual, private 이런 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데라의 가족을 부른 겁니다. 가족을.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하우스홀드, 할아버지하고 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살고 사돈네 팔종도 살고 종들도 살고 같이 이 하우스홀드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의 가족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아 믿음의 길을 열어놓았던 거죠. 자,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큰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두 번째 나홀이 장가를 갔습니다. 이 두 번째 나홀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세 번째 하란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옛날의 이름들은 여러분 잘 아세요. 옛날의 이름들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옛날의 이름들은 다 지명을 따라 자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교회 20년 다니신 저 오른쪽 왼쪽에 뒤에 계신 분, 예수님 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는 성이 없는 거예요. 자,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죠. 하란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형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허용됩니다. 친족끼리 결혼, 근친 결혼이라고 그러죠. 허용이 돼서 밀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 아들도 낳고 손녀도 낳았구나. 큰아들 둘째 아들은 자식이 없는데 너라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데 셋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아픈 가정이었어요. 자,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이 데라의 가정은 무슨 아픔이 있었냐?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에 참 슬픔으로 남고 눈물로 남아 있는지.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무 어렵더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 자손에게 주어서 너만큼이라고는 마음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은 그 바람,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평생을 가슴앓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불행이라기보다는 한번 따라 인간의 실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딸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첫 딸들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덜컹덜컹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덜컹한. 우리 집에도 꼭 그런 놈이 하나가 있어. 어디 자꾸 간대 혼자서. 뭐 라오스도 가고 야 이놈아 거기가 어딘데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덜컹덜컹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면은 그렇게 포악한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안 아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자식이 없고 둘째 아들이 자식이 없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픔을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보는데 큰 아들로서 둘째 동생을 야단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손이 귀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손이 없고 나홀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식이 없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너무 좋다고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오늘 우리가 자식이 셋이고 넷이고 한 5 정도 되면 3까지는 좀 괜찮죠. 5 가면은 사람들이 좀 2번 쳐다볼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한 3명 정도는 낳아야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전도하면 되지요. 전도하면 되지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또 3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가와 결혼을 하는데 뭡니까? 빨리 죽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일 수 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하란에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어. 딸이라도 낳았어. 우리 아버지 품에 한번 안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꼬. 그것이 고대 시대의 자식들의 바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자기 손자 2이가 왔더라고. 그런데 제 방에 왔는데 신발도 안 벗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온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드신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보다는 손자 손녀를 그렇게 더 좋아한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가정에 먹구름이 없을 날이 없었고 아브라함 또 이미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한 가정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 여러분들에게 아들 셋이 있다고 그럽시다.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 없어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 자식 갖게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소객들을 다 잘 살라고 했는데 아직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셋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낳고 딸 둘을 낳아서 잘 크는가 싶었더니 그 아들이 손자 손녀를 놓고 세상을 뜬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합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샅샅이 뒤져보면은 가정에 대한 이상과 소망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너무나 아픔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노아의 줄기죠. 노아의 줄기. 오늘 읽어보고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시대를 좀 여러분이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지만 집에 가서 과연 읽을까 의심합니다. 별로 안 읽어. 설교만 듣고. 자,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시할 곳으로 가지 못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 명확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자라는 것이고,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하면서 10가지만 딱 정해보여요. 그러면서 사랑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건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10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한하게 펼쳐진 내 인생 속에 오늘 또 예배에 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어제 저녁까지 근심하고 불안에 떨었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큰아들로서 가졌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가? 제가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좀 이상하세요. 오셔서 아브라함 등을 딱딱 어루만져 주면서, 큰아들로서 짐이 많지? 동생이 먼저 세상 떠나서 너 가슴속에 동생이 항상 남아있지? 자식이 없어서 사라 얼굴 보기도 어렵지? 이러면 좋은데, 성경에 의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없어요. 그 포인트가 없습니다. 마지막 지향점이 없습니다. 가면서 얻어야 되고, 가면서 느껴야 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가면서 경험해야 되고, 가면서 이곳이구나 확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시작했고 내 자식이지만 사랑을 시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마는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갑니다. 가면서 넓혀지고, 가면서 사랑하고, 가면서 내 목숨을 드리고, 가면서 희생을 드리고,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5월이니까 라일락 꽃 향기 한 나름 그것을 내가 갖다 주어야지. 가면서 빵 한 조각 갖다 줘야지. 오늘 집에 가서 따뜻하게 만찬 차려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이런 설교하더라 들려주어야지. 우리는 가면서 명확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다 이 이름들을 보면 아카드어, 메소포타미아어 이렇게서 막 이렇게 오는 건데 달을 섬기는 그 어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달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달을 섬기면서 달님이시여 오늘 밤도 푸르게 나를 비춰다오. 금토끼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너는 지금 눈물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을 고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줍니다. 아브라함으로 고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민들레교회 교인이요, 나는 아무개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 이 패스포트, 이 시티즌십,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요즘은요 미국 이 여권 가지고 어디 저 중동 가면은 다 가봐야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요 앞에다 대야죠 보호를 잘해. 왜? 누가 훔쳐가서 그걸 카피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여권 저한테 절대로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한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자신의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 길은 순리의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적을 만나고 군대를 만나고 수없는 적을 만났지만은 그는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좌절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행사가 만들어놓은 좋은 길을 따라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내 동네를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리라면서 이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글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환경을 떠나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심장과 머릿속에 IT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느 회사 60대까지 은퇴할 때까지 회전의자 돌리면서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해야지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직장은 아예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택하지 않습니다. 인문학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공간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은 샌드위치 판넬로 뭘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미국 같은 문명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요.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했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보시지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습니다. 왜? 적은 것이. 여태까지는 적은 것이 강하지를 못했어요. 침략받고 힘도 없고. 아베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보다 인구수도 적고 산업력도 약하고 뭡니까 나라도 적으니까 조금 말입니다. 기분 상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보 공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산불 났다. 끌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대구에서 말입니다. 코로나가 왔다. 전국의 의사들 모이십시오. 정부가 딱 해서 명단밥을 전부 다 모여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큰 나라는 오십시오. 오는데 1년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부터 어마어마한 진취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나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문명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문명을 경험해야 되고. 제가요 새로운 우리 정신의식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극한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빼고 다 싫어하더라고.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앞으로 또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잘 다녀오십시오 할지 모르겠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길을 자꾸 가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기도문을 같이 4년 전에 했던 기도문을 외웠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자가 보통 의자예요? 이건 북미 아프리카 캐나다의 추운 겨울날 늑대가 쫓겨나가 아웅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있는 뭡니까? 그 나무예요. 여러분 그 훌륭한 개 TV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한국의 남성들이 해병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울프 닮은 개들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길러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역량을 그렇게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나면서 이런 힘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런 에너지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 우리는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건 학자들이 밝혀낸 거고, 사레라는 말이 원래 아카드에서 오는 그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여왕이면 뭡니까? 남편은 뭐예요? 여러분 회사에 30명, 50명, 100명의 회사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부산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산까지 갔다 오면 점심 도시락을 몇 개를 싸야 되고 텐트를 몇 개를 마련해야 돼요.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때 땅에 깃발을 꽂고 연필로 땅에 그림을 그어서 이건 내 영토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욕망에 의해서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눈물 많고 고통이 많던 가정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은총으로 채워줬지만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만 남기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만 남기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만 남기고 깨끗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거죠. 이삭을. 무자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아들 한 번 안겨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식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참 다른 은총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복은 아들 낳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안 사람이요, 딸 3명 낳아도 한 번도 아들만 왜 못 낳냐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 행복하지요. 근데 이걸 알면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35분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자,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에 사람 인간적인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서두에 가정의 이상, 가정의 가치, 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 현실의 가정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지혜로운 정원사처럼 돼야 돼. 남편도 아내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정에 대면 안 된다 한 이야기를,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1970년도에 전문학교를 갔어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처음 와니까 이리저리 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부른 거예요. Hi, Eddie. 몰랐어요. Hi, Eddie.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어요. Hi, Eddie. No, I am not Eddie. 나 에디 아니야. What?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에디야. 이 사람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디인 줄 알고 에디를 불렀는데 에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혹시 너 입양되지 않았냐? 너 그래, 입양해서 컸어. 이제 우리 요즘은 입양했다는 말을 좀 사용하지만 전에는 우리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미국에는 입양을 하면 몇날 몇 시 어느 고아원에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입양을 했다, 누구 집에 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나는 입양되어서 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면서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 입양했어? 내 친구도 입양했는데. 너 생일이 몇이야? July 12th, 7월 12일, 1961년. 내 친구도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19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 내 친구 에디 전화번호 있는데 한번 전화해 볼래?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돌리는 순간 이게 어떻게 천지가 진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 애디냐? 너 손이 어떻게 생겼냐? 나 이렇게 생겼어. 그래? 뭐? 너 생일 그래? 너 쌍둥이인 줄 알아? 우리 몰랐어. 만나자. 만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학교의 캠퍼스에 쫙 번져갑니다. 거기에 순간적으로 머리를 도는 사람이 있었어요. 빨리 그 지역 신문 편집장에 전화를 딱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쌍둥이가 같이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데 행동도 눈빛도 손도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19년 동안 떨어졌는데 이 쌍둥이 동일할 수 있느냐? 전화를 합니다. 이 편집장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대절을 해서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신문을 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뉴욕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내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사람하고 똑같네? 이게 뭐야? 자기 친구한테 빨리 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에 너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란 걸 모르는 채 19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 흐름한 차를 몰고 뉴욕으로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발발했겠어요. 경찰에 서너 번 붙이는 거예요. 경찰에 막 설명, 우리가 19년. 경찰이 알아들을 리가 있어요. 지금 시간 없어요. 딱지 받을 시간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 뉴욕에서 만납니다. 세 사람들은 쌍둥이였는데 19년 동안 모른 채 살아왔는데,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이후에 뿔뿔이 입양되어서 뭡니까? 헤어져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1962년, 61년에서 19를 보태면 80년대죠. 1980년입니다. 모든 방송에서 저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뉴스에서, 책에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왜? 보지도 못한 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헤어졌는데 어떻게 습관이 똑같냐 이거예요. 취미가 똑같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 친구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식당을 차리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이 식당에 엄청나게 몰립니다. 어느 한 기자가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1960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의사들을 중심으로 팀들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헤어져서 다른 지역에 살았을 때에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들은, 저 쌍둥이들은 보도에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는 쌍둥이 팀들이 한 7, 8 쌍둥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젊은이 때 팀들이 와서 조사를 해나갑니다.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질문지를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어떠냐.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양을 가서 보니까 세 가정 모두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자기의 누나, 딸 하나씩을 가정마다 입양해 놓은 거예요. 저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리적인 실험 대상이 되어서 우리들이 어린 시절이 사라져버렸고 같이 해야 할 가족이 사라져버렸구나. 물론 저들이 생모를 만납니다. 생모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요? 의사들이 와서 생모에게 가문이설을 했겠지요. 돈을 줄 테니까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부모들이요, 자식 판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 나이 또래, 지금 60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농촌에서 딸이 나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서울로 식모로 보냈어요. 입 하나 줄인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삶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은 쓰러져 갔었고,
그 아픈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 십자가와 결부시켜야 하며 그 아픈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희망의 세계로 위로의 세계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팀들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정서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부모의 가정 대력을 입양을 해서 떨어뜨리면서 관찰했다는 겁니다. 결국 저기에 에디라고 하는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한 일화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많이 몰랐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한 번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아내를 사랑하려면, 남편을 잘 사랑하려면,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애기가 태어납니다. 2년 지나고 나니까 애가 금방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세두세 저와 여러분이 산 것 아닙니까? 자,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인간적 계략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내 가정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부모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깨끗하게 욕심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훈계한다고 듭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철이 늦게 든 아이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에 온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들, 딸들이요, 먼저 철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는 것인가, 가정의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가름합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요, 가정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연대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코어인데 오늘 우리 현실의 가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요, 이걸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가정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 가정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잘 운전해가는 또 가정의 귀한 구성 요소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브라함 가정 정말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정말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관계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삭을 얻어 믿음의 길을 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잘 운전하고 잘 보살펴서 행복이 머무는 곳,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